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 왕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와 비교하여서 다른 왕 한 명을 먼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헤롯 왕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우리에게 유명하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만, 등장한다 해서 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헤롯은 성경에 세 명이 똑같은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의 처음 등장은 마태복음 2장에서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도성의 왕으로 헤롯 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만난 그 헤롯은 태생부터 권력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로마에 엄청난 양의 돈을 바치고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다 보니까 유대인 지역의 왕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돈을 요구했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돈을 갖다 바치고 왕이 될 정도로 권력욕이 대단했던 사람이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갖다 바치고 왕이 되어서 부임했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헤롯은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정통 유대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보다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다, 그렇게 지명을 받았다 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일정 정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한 것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왔으니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던 헤롯은 개종을 합니다. 어느 종교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했으니 유대교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는 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래, 저 사람은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했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믿을만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겉은 그런지 몰라도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 하는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이 네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어 놓은 것이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많은 양의 금액을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 당시가 부귀영화를 받아 누리던 시대이다 보니까 근동에서 죽기 전에 성전 한번 보아야지,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성전을 대대적으로 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면서 성전이 완전 불타가지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랬던 성전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일대 성전은 엄청난 규모로 많은 금액이 있으니까 하여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다 투자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인데,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반토막 정도 될까 하는 규모의 성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헤롯은 옳았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개보수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로몬 시대의 위용을 자랑했던 그 성전 규모까지 크게 확장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헤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한번 쥐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로마에 갖다 바치기도 했고요. 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도 했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왕 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보셨던 것처럼 헤롯 대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잔인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인을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죠. 그의 장모도 그의 손에 의해서 죽어 나갑니다. 왕이다 보니 왕자들도 많았는데 그의 아들 3명도 그의 손에 의해서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 300명도 그의 손에 의해서 죽어 나갑니다. 근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죽였고 조금만 더 내 권력과 관련되어서 저 녀석이 커올라오면 내 자리는 위험하겠다 싶으면 그냥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풍자가 하나 있었는데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풍자스러운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오히려 돼지는 안전한 거야, 이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헤롯이다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전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건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시시해 보이는 뉴스거리였던 것입니다. 이후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해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2-3년 후에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기 예수 탄생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3등분을 하게 되었고 3명의 아들에게 그 땅들을 골고루 분배해 주게 됩니다. 이때 등장을 하는 헤롯이 2번째 헤롯입니다. 2번째 헤롯은 마태복음 14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으니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할 때 그 헤롯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헤롯의 아들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잔인하기로 유명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욕하고 다닌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 올려놓는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헤롯의 3번째 등장은 사도행전 12장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순교자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순교자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죽음으로 내몰았었던 인물은 사울,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또 다른 순교자가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신약 성경의 3번째로 등장을 하는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헤롯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등장했던 2번째 헤롯의 조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헤롯 가문은 신약 성경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늘 복음의 적대적이었구나. 일대 헤롯은 아기 예수 죽이겠다면서 근동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드러내고 2대 헤롯은 예수님의 길을 안내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인물로, 그러더니 3대 헤롯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헤롯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교 하나였는데 그 땅에, 그런데 예수 이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을 하는 것 같더니 이게 야금야금 유대교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유대교가 없어지고 개신교가, 이 기독교가 훨씬 더 득세하는 것 아니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즈음이었거든요. 그럴 즈음에 헤롯 왕이
제자들 중에 핵심 인물이라 여겨지던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손을 들어서 헤롯 만세를 외쳤던 것이고 헤롯 앞에 엄지척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에 헤롯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거 봐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여기에 있네. 이거 야고보 한 명 죽여가지고 안 되겠다, 베드로까지도 죽이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 여기는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베드로 잡아들여라, 그리고 이날 이때 죽여라 한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베드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고 베드로가 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의 베드로 사형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랬던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았더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왕복을 입었다는 것이야. 왕이니까 당연히 왕복을 입겠죠. 그런데 당시의 역사를 정말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때의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복이 평소에 어느 누구도 입어본 적이 없는, 세상 말로 하면 삐까번쩍한 엄청난 왕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은 헤롯이 입을 열어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달변가인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홀딱 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요. 야, 저거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구나, 저건 신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그랬다는 것이죠. 엄지척하면서 연신 헤롯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 여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응에 기분 나빠할 정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던 헤롯이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데 있죠. 그래, 맞아, 나는 분명히 신이야, 이런 착각을 하면서 그는 하늘로 지금 둥둥 올라가다가 둥둥 넘어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23절 보았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한 날로부터 헤롯에게는 복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떼굴떼굴 구를 정도의 복통이 찾아왔는지, 그 복통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헤롯이 죽었다고 역사학자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역사학자는 복통이 시작되어 닷새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은 좀 전에 보셨죠? 복통을 일으켜 헤롯으로 하여금 닷새 만에 죽게 한 주체가 누구였다? 주의 사자가 그리했다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한없이 높아진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친히 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3대에 걸친 헤롯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헤롯 대왕 이야기나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나, 그리고 손자의 조카였던 헤롯 왕 이야기나, 하나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존재였고, 세 번째 헤롯은 기고만장하다가 천벌을 받고 죽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후 헤롯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유형의 왕 한 명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현재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어 있어요. 근동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고 주변에서 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당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제 소원 하나가 있었으니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잠도 자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은 그 당시만 해도 성막이었으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햇살에 비치면 이게 색이 바라기도 할 테고 이리저리 찢어지기도 할 테고 꿰매기도 했을 테고 너무 허름해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공간치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지어드리자. 다윗 왕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헤롯 대왕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개축할 때의 마음과 차원이 어떨까요? 굉장히 다른 것이죠. 헤롯이야 정치적인 야망이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또 달랐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터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게 많이 흘린 피, 그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전 성전 짓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너는 준비만 해 놓아라. 이랬던 것이죠. 이런 응답을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왕궁으로 가서 이제 나는 네 나누하며 놀면 되겠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고 이제 성전도 지은 건 내가 아니고 내 후손이 짓는다 하니까 나는 그냥 놀자. 왕궁에 가서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놀 수 있었는데 그는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으로 가서 납작 엎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다윗이 오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주제로 잠깐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내가 무엇하고 이렇게까지. 18절 중간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의 원래 출신 성분이 뭐였습니까? 한 집안의 막내 아들, 8째 아들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는 그 당시에 가장 하류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집안의 막내라 그러면 어디서 밥을 먹는지,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부류였다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고 자란 다윗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는 연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엇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오늘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가장 제일 귀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 있단 말인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러고 보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다 주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상 그 이상의 은혜.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한 집안의 막내 아들 8째, 양치기 목동,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지명을 받아서 왕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를 적게 여기시고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어 영토를 확장하고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으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면서 그의 자자손손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세주가 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다윗은 왕이 되는 것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시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점이었구나. 이를 일컬어 저는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 상상 그 이상의 은혜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가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 다윗의 왕권이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라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의 엄청난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에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신앙,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믿음의 자치,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먼 장래의 일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일컬어 뭐라 한다고요?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 상상 그 이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용어는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구나.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늘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았더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생각들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가, 상상 그 이상의 은혜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지는구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서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어지는구나. 저는 이것이 틀림없는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와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9절 끝부분을 보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군요. 하나님, 어쩌면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대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 누리는 복을 하나둘 헤아려 보았더니 이건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상상했었던 것 그 이상이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을 읊조리면서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향한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 분명한데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 이 남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고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아 누렸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못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도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군요. 하나님, 어쩌면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대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들이 늘상 흘러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명의 왕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왕 쪽은 왕이라는 권력 하나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자기가 왕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다가 몰락했다고 세상의 역사학자도 성경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가 상상했었던 그 이상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고백을 남겼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롯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갖 권력욕에 취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세상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낮은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고백을 남겼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